2022년 6월 19일 설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산이기도 하죠. 지리적으로 그 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다르게 붙어죠. 어쨌든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에서 이 엘리야도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겁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모세는 처음으로 소명을 받은 거고 엘리야는 소명은 미리 받았는데 아주 낙심해 있다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힘드네요.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이 그 구약의 전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 엘리야가 그 일치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말을 하다 보니까 언뜻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참 대단하죠. 뭐 대단하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2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다는 건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20년이 아니라 2년 버텨내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20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제가 어,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그냥 다윗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이 아합이 그 예후에게 밀려나나? 하여튼 제가 자신 없는 얘기 지금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름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다. 20년을 버텼으니까요. 상당하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였으니까 그 어, 왕족 결혼 뭐 흔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든든했겠죠. 네,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은 그 왕들을 그러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합은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세벨이 특별한 역할을 하죠. 그건 뭐 그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뭐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이제 결혼해서 올 때 공주로서 이제 아합 왕에게 올 때 그 어떻게 됐는지 그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왕비로 온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아합하고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왕자인가요? 아합이? 그때 결혼한 건지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자하고 결혼했겠죠. 그건
제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 이 관계를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하고 얘기하느라고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견인이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아합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아합의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나? 그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알 종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유치한 게 아니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종교의 영향을 유대교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뭐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다수가 바알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주 처음부터 완전히 주변 종교와 구별돼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종교들과 끊임없이 어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이집트에서의 태양신 그 모세가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최고 문명권이죠. 뭐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바벨론이죠. 두 군데요. 크게 보면 이집트의 태양신 그리고 바벨론의 무슨 신의 마두룩인가? 마두룩? 예, 정확한 이름인지는 제가 자신 없어요. 비슷할 겁니다. 마두룩 창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은 그 바벨론 마두룩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똑같이는 안 했어요. 다르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관점 그런 것들을 세워나간 거죠. 제 말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학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한 그 창조주이고, 뭐,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게 어떻게 주변의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왜 말하냐. 하나님이 변했다는 얘기인가? 발전했다는 건가? 하나님도 진화해 왔다는 건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또 나갈 필요는 없는데 말하다 보니까 제 말이 그 설교 복귀만 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데까지 자꾸만 나가게 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설교가 그 본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신학적인 내공을 일단 키워야 됩니다. 원래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그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어,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설교 본문에 따라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자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또 좀 나름으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공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 로 발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변의 다른 종교로부터 자극을 받음으로써 새로 바른 길을 찾는 거죠. 뭐, 요렇게만 얘기하고는 정확한 말이 되지 않은데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표상이 성서 기자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예? 그 구약 성경을 아주 일관된 하나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학파가 있고요. 또 야훼로 불렀던 학파가 있고요. 또 뭐예요? J, E 또 그 이니셜을 따라서 J 학파, 뭐 E 엘로힘, 또 P 제사장 계급의 성서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관점들이 딱 일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를 겪으면서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이 옆으로 많이 흘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 선지자 후견인이 여자죠. 자기 남편 압을 이용해서 바알 신앙을 그 북이스라엘에 확산시켰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요. 지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묘사된 그대로만 보면 그냥 곤란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거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울고 불고 뭐 자학하고 뭐 요란스럽게 하더라도 불이 내리지 않아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물을 걷다가 거기다 많이 부었는데도 불이 내려와서 깡그리 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메타포로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사건을 그렇게 성서 기자가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연적인 사건인지는 지금 제가 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시간만 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딱 떨어지는 거가 반짝반짝하게 지금 머리에서 막 떠올라 와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약간 피곤해서 그런지 제가 어저께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복귀도 보통 주일날 늦은 오후 시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하는데 에, 서울 갔다 이제 늦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제가 많은 게 밀렸어요. 이게 다른 때보다도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전화해야 될 때도 있고요. 좀 길게 전화해야 될 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주간 일지도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뭐 마당에 나가서 또 조금 잠깐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등등. 음,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늘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뭐 전혀 아무, 그들이 울부짖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죠. 그냥 기도만 하자, 조용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 갖다 부은 물까지, 도랑에는 물까지 깡그리 태웠다는 거, 말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떠한 어, 자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뭐 번개 치면 모든 걸 다 살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과 연결시켜서 그 고대 유대인들이 전승한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게 어느 때 문서가 된 거죠. 아이,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참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찢어발기면서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치면 2500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전부터 내려왔다 구존되었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2500년 전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이, 그들의 세계관으로 기록된 걸 오늘 우리가 무슨 수로 다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또 그것으로만 다 끝나지 않으니 인문학적인 훈련, 신학적인 훈련을 충분하게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틀 안에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뭐 말려버렸다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그 누가 그 자리에서 카메라가 있었다면 TV 카메라 기사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대결했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죽냐 죽이냐, 그걸 뭐라 그러죠?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겁니다. 제가 설교에 배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갖고서 배틀을 벌인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유혈혁명과 같댔다, 혁명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깡그리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이제 어떤 일인지, 아마 그건 역사적 사실로 보여요. 그 전에 이제 여호와 그 선지자들도 많이 죽었죠. 이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지금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장 전통이 있고 선지자 전통이 있어요. 고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말입니다. 그 제사장 전통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딱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좀 체계 있게 선지자 학교,
말하자면 신학교 같은 것들을 세운 첫 번 사람이 엘리야일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뭐 유혈혁명이라고 했는데 뭐 내전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450명 기손시내가에 가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알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이 엘리야가 그 450명을 죽인다는 건 이건 그냥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에, 엘리야의 제자 중에는 선생님, 그래도 저 사람들 다 죽이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론도 있고 한데 한번 용서해 줍시다. 막 그렇게 조언하는 수도 있었겠죠. 또 엘리야도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세월을 엘리야가 살아낸 거예요. 백척간두죠,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한 대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어,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는 정말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음, 그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긴 하나 이 바울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떠나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게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이만큼 살았으니 혹은 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더 이상 보충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와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되겠다 하는 단계죠.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가질 못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건 설교에서 딱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해 보자고 해서 말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곽재구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요책입니다. 곽재구, 곽재구. 꽃으로 엮은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샘도교회 예배 인도차 서울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탄 KTX 기차 안에서 이거 다 읽었어요. 요 맨 마지막 단락이 보통 이제 시집들은
이 사람이 쓴 시가 있고, 그게 뭐 수십 편 있고요. 이런 것처럼 있고, 참 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천사가 나옵니다. 아니면 발문이라고 해서 선배나 동료나 혹은 간혹 후배가 이분의 이 시집을 해설하는 글이 실립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글을 썼어요. 시인의 산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인의 산문. 이제 아주 깁니다. 150쪽부터 시작해서 218쪽까지니까 몇 쪽이에요? 69쪽 정도 되네요. 이 자기가 어떤 시적 경험을 어릴 때부터 했느냐 하는 것을 어, 자서전 비슷하게 쓴 겁니다. 이 내용이 좋았어요. 그 시인이 어떻게 되어 가는구나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시적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 그것도 내가 시인도 아니고 문학 평론가도 아닌 사람이 시적 경험 뭐 이런 거 얘기 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시가 나왔으니까 저걸 읽으면 되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들은 순간으로 이어졌으니까. 제가 기차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순간이에요. 한 공간과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음, 그 순간에 가장 내밀한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깊이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시적 경험입니다. 근데 그런 거로만 본다면 하나님 경험과 시적 경험은 비슷해요.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그 작용하는 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무나 시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도 사실은 아무도 못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그 하나님 경험을 이제 뭐 우리가 들은 거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목사 되겠다. 예를 들자면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확신이 왔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사실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신적 경험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우주 물리의 세계가 어, 무한하게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경험도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내가 설교 안에 있는 내용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잠깐 옆으로 나가네요.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요즘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시, 이가 뭔지를 네, 조금씩 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나 시를 쓴다는 게 뭔지
그게 더 느껴져서 예, 예,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세월이라는 시 전문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뭐냐 하는 것들을 시인들에게서 내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얀 민들레 곁에 내있고 이건 뭐 다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야산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소년 하나 언덕에 엎드려 시를 쓰네. 근데 이 곽재구가 어렸을 때 저런 민들레부터 바람꽃까지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짝꿍 여자아이의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네, 시인들은 참 엄마 경험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쭉 걷다가 시 쓰고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이 오고 삶이 어둡기도 하고요. 어, 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해 아침과 비를 보내는 것인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네요. 내가 어떤 그래 인생의 밤도 지나가고 예, 자기 인생이 막 나빠졌다, 불행해졌다 이제 꼭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 역사, 세계, 인간의 불행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예, 밤으로 경험됩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이 곽재구에게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시인들은 무지개를 상상하니까 초원의 간이요. 이건 아주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저쪽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데 여행을 제법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법이라는 말 빼야 되겠네요. 제가 말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이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면서 그 제법 이런 것들은 좀 표현이 그렇게 공손한 게 아니잖아요. 무지갯된 초원에 가니요. 예, 이분이 그 뭐 인도나 중국 뭐 이런 데에서 이러한 풍경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 간이역 뭐 별로 대단한 역도 아닌데 자기 인생이 간이역일 수도 있어요. 이슬밭에 엎드려 한 노인. 그러니까 소년이 시를 쓰는데 지금 노인이 돼서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세월이다. 그러니까 이 곽재구라는 시인에게 인생은 시죠, 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시를 쓰고 늙어서도 시를 쓰고 그게 그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저분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구원이죠. 저 사람에게는. 요 곽재구의 이 시집 요 뒷부분에 있는 이 시인의 산문 이거 강추합니다. 음, 책 읽기 그리고 예술 문화 어, 어떤 영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설교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네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칼 라너가 다시 또 나오네요. 칼 라너. 칼 라너의 책, 저 위에 손에 안 잡히는 데 있네요.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
대하여 2번 강독을 했습니다. 대구 샘터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 책을 다 끝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놀랍고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유한하고 허무한 거다.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그건 뭐 어떻게 실수로 해서 날려버려도 그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니, 심지어 당신 자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나 스스로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나 유한한 거예요. 짧게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매달리며 살잖아요. 아, 이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자기 자신을 빼앗겨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 가려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만 존재한다. 아, 이런, 음, 경험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표대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게 되는 거고 자기는 무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현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뭐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이 지체장애자라고 한다.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 평생 동안 내가 돌봐야 될 지체장애라고 한다면 그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 현실과 뭐 그렇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살만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그러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이 들려요. 저도 그걸 압니다. 저도 말을 함부로 하려고 아이고 힘든 거 그거 다 누구나 짐을 져야 되는 거니까 뭐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그 말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이거는 장애를 얻어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한 삶의 질공 무게와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모든 걸 빼앗겨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사이의 간격을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그걸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숨을 대신 누가 쉬어줄 수 없잖아요. 호흡이 막 가빠서 과호흡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심리적인 억압으로 숨 못 쉬는 사람에게 내가
숨 대신 쉬어줄게. 그래, 있어.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외나무를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험은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외나무 다리 건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같이 도반으로서 힘이 되고 그래서 또 힘이 되어주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누가 넘어지려고 이렇게 중심을 넘어지려고 할 때 살짝만 이렇게 붙잡아줘도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중심을 갈 때 중심을 외나무 다리처럼 건너는데 옆에서 살짝 밀면 그럼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전제하고 또 결국은 자기다. 예,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로 돕고 가되 그건 한계가 있는 거다. 자, 그래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에게 호랩은 어딘가 그런 경험이 있나? 그렇게 좀 압박하듯이 욱박지르듯이 예, 제가 설교 뭐예요? 막 설교하고 있네. 그런 말을 들을 각오로 얘기했습니다. 예, 너무 그,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은혜 받은 순간이 있었나? 뭐 등등 그런 것처럼. 아, 근데 그런 상투적인 게 아니면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되게 필요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이고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